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카오의 남쪽 끝에는 작고 한적한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짓고 살아온 남유럽풍의 마을로 콜로안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당은 영화 도둑들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김대건 신부가 신학을 공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매주 한국어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곳 주민들을 위한 아주 작은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콜로안 마을 도서관에 가서 모든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탐구한다고 주장하는 지식과 신앙 그리고 회의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칼 레비트가 쓰고 임춘갑이 옮겼습니다. 칼 레비트는 현재 철학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을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야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창조 사상이 본래의 철학적 바탕을 왜곡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로부터 흐르고 있던 철학의 정통의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설파한 레비트의 세상 속으로의 산책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헤겔이 쓴 초기의 철학적 신학적 논문 속에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같이 생각되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두 개의 죽은 객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일 이 두 개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종교적인 관계의 내부에서 내적으로 파악하고 또 이 둘을 그것이 지닌 심오한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이 죽은 무의미한 객체는 믿을 수도 있거니와 생각할 수도 있는 감성적, 초감성적인 것으로 화한다고 쓰여 있다. 헤겔은 그의 초기 논문에서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관해서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한 바로 이것을 후에 정신현상학에서 계몽사상과 미신과의 싸움이라는 한 특별한 장에서 상세히 취급하고 있다. 신앙과 계몽과의 대립은 외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양자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며 같은 요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이나 내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윤리적인 확신은 가질 수가 있다. 적어도 신이나 내세가 없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실용적 신앙이란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 병의 참 원인도 분명히 모르고 일반적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와 같은 신앙이다. 신앙적인 연결이 어느 정도 확실한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도박을 해보면 된다. 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적 불확실함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교적 신앙이 학문적 혹은 윤리적 신앙으로 규정되고 인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 속에 넣어서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억견과
나란히 놓아도 좋을까 하고 칸트를 향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 철학은 신이나 신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통틀어 존재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증명이 있고 따라서 신의 증명도 있다. 이 신의 증명은 신앙을 전제로 하지를 않고 신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직접 코스모스 안에서 입증한다. 그러므로 고대의 신학은 다분히 신학적 존재론이나 신학적 우주론이지 신앙의 신학이 아니다. 고대의 신의 증명이 그리스도교의 그것과 다른 점은 고대의 그것이 신의 존재보다는 신의 본질, 제 신의 본성을 묻고 제 신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신의 본성은 자연적 세계 안에 제시되어 있고 따라서 자연 신학으로 실증이 가능하다. 안셀름에서 파스칼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교의 신의 증명의 모두가 우선 하느님의 존재를 묻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이 모든 존재자의 초세계적이고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적인 사상가 중에서도 파스칼은 학문적인 회의에 대하여 가장 광범위한 활동의 여지를 준 사람으로서 그는 신의 증명을 수학적인 확률 계산의 형식으로 구성하고 가능한 한 회의가의 이론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신앙의 확실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아무런 보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렇듯이 지식 및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우에는 그 배후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확실성으로의 무조건적인 욕구가 있고 이 확실성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논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대화한다. 철학자라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이고 단순히 고정된 신념을 지닐 뿐이 아닐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진리 때문에 피살을 당하거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죽여버릴 정도로 자기 일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법이다. 철학자가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면 대개 공적인 일에서 은퇴하거나 혹은 자기의 저서가 지닌 비밀의 의미와 공개된 의미를 구별하곤 하였다. 사물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적이거나 비그리스도적인 진리의 증인처럼 요지부동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스스로 자문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진실한 것이나 확실한 것에는 약간의 차질과 진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철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도 별로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지식인이었으므로 모든 지식이 모두 진실하고 확실한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이 부자연한 것이라는 것은 벌써 양자가 다 같이 명령되어 있다는 점에, 즉 비록 어떤 한 인간 속에 단 한 번만의 신의 계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들의 자연적인 불신앙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믿어야만 하고 희망해야 한다고 분부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신앙과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공통점은 양자가 다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이라는 소극적인 면뿐이다. 예수라는 인간이 구세주이고
하느님의 아들인지 어떤지를 사람들은 간취할 수가 없었고, 히틀러라는 총통이 운명이 내려준 총통이고 정치적인 구제자인지 아니면 고약한 유혹자인지를 간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여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든가 믿지 않든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한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이 돈독한 그리스도교도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면서부터 그리스도교도가 아니라 모두가 회심과 중생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옳다고 한다면, 신앙의 전제인 닫힌 원한은 실은 열려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을 얻기 이전과 신앙을 잃은 이후에 묻고 찾는 인간으로부터 신앙이 돈독한 그리스도인으로의 결정적인 이행과 거기서부터 다시금 회의로 향하는 이행에 있어서 열려 있다. 여기 바로 이곳에서만 지식을 원하는 자와 자진하여 믿으려는 자가 참으로 서로 만나게 되고, 양자가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립한다는 일이 없게 된다. 건강은 병과 상대적이고 선은 악과 상대적이다. 이 회의적인 상대주의는 신학적인 개념까지도 상대적이라고 꺼리낌 없이 뇌까린다. 섹투스 엠피리쿠스는 신의 본질과 존재에 관한 독단적인 교설을 논하고 있다. 철학자들은 신의 본질과 존재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은 전적으로 분명하지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따라서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신을 신 이외의 어떤 전적으로 분명한 것으로서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일 것이며, 신을 어떤 전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부터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의 개념에는 신의 섭리도 역시 더불어 고려되는 것이고, 섭리란 모든 자를 위하여 배려를 베푸시는 것이든가 아니면 일부의 인간들만을 위하여 배려를 베푸시는 것이든 가일 터이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인간들이 불행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불행 역시 신의 섭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라면 신의 배려를 베푸신다는 독단적인 단정을 내리면 이윽고는 경건하지 못한 말을 입 밖에 내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마련이다. 회의와 신앙 사이에는 철저한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어갈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것은 회의에서 신앙으로의 평탄한 올마감이 아니라 회의가 부풀어 절망이 되고 그럼으로써 신앙으로 향할 터전이 생기는 그런 경우의 일이다. 그러나 절망할 정도로 격심하게 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벌써 고대의 회의론이 의미에서 탐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고대의 회의론의 태도는 격정이 없는 아타락시라는 요지부동의 냉정을 지니고 유유히 솟아있는 태도이지, 격변을 고대하고 있는 격정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자연의 감정은 결코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관한 확증은 아니므로,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적인 이성의 폭론을 논파할 수는 없다. 신앙의 확실성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선한 창조주에 의하여 창조되었는지, 악한 악마에 의하여 만들어졌는지, 혹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지 어떤지에 관한 아무런 확실성도 없다.
우리들 자신의 유래에 관한 이 원리적 불확실성은 우리의 본성의 불확실성까지도 속에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확실성을 주장하는 독단론자도 결코 그럴듯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이런 독단론자는 회의론의 세례를 한 차례 받고 나면 당장에 자기의 획득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던져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파스칼이 행한 인간 상태의 분석에 대한 비판도 역시 회의와 신앙과의 극한주의를 노려서 이루어지고 있다. 파스칼의 팡세에 대한 볼테르의 주석은 인간의 상태가 무한한 전체와 무라는 두 개의 심연 사이에 끼어있는 극단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파스칼의 사고방식에 대해 논란하고 있다. 따라서 볼테르는 또 구원의 확실성의 필연성도 의심하고 있다. 인간의 비참과 위대는 원죄라는 극한적인 전제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인간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일체를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비참하고 무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이 처음의 신적인 상태에서 타락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요컨대 인간이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테르는 말하고 있다. 파스칼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교란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지나친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세련된 변증법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에도 지지 않을 반성을 지닌 역설적인 저술가 키르케고르가 신학자라든가 철학자라든가 하는 좁은 범위를 훨씬 넘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설로서 설명이 필요하다. 키르케고르에 있어서는 무엇이 특히 광범위하게 일반 사람들에게 호소할 힘을 지녔던 것일까? 건덕적 강화일까? 그리스도교의 훈련일까? 유혹자의 일기일까? 아니면 절망과 불안의 개념일까? 혹은 에로스적, 미학적, 심리학적, 실험적, 건덕적, 종교적인 사유 과정이 유례없이 교차하고 있는 이 모든 사고방식일까? 우리는 언제나 있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있다는 것 속에 언제나 실존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 있다는 쾌거인 이다는 아닙니다. 이 이다는 무엇에 관하여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단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은 이미 이러저러한 꼴을 하고 한 그루의 나무에 속하고 있는 바탕이 알려져 있는 나무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완전히 추상적인 것이고 그러면서도 최고로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적이 되어버린 의미 연관이라는 니스가 벗겨져 나간 존재하는 모든 물건의 실체이고 추잡한 나체의 현 존재, 그 어떤 전혀 배리적인 것, 실존과 실존에 대한 구역진로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소크라테스 이래 오늘날의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까지 지식과 신앙을 각 사상가들이 어떻게 보고 따져왔는가 하는 자취는 오늘날 철학과 신앙의 문제를 혼동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혼돈의 사상 속에서 철학과 신앙을 뚜렷하게 구별하려는 레비토와 함께 걸었던 오늘날 사상의
비극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